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앞으로 3주 정도 빛나는 공동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공동체인가? 그 출발점은 화요일 제가 새벽 기도를 홀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7월 남은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전했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본의 아니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잠실빛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이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한번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서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군요.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막 만나게 되면서 이 영이 서로 교통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세상의 공동체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동아리보다는 세상의 동문회보다는 수준이 높고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공동체의 수준이 과연 그만큼 높고 품격이 있는가, 아름다운가, 빛나는 공동체인가? 어쩌다 보니 세상 풍조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휩쓸려 떠내려 오다 보니까 세상 공동체처럼 때로는 쌀쌀맞고 때로는 냉랭하고 때로는 계산에 빠르고 때로는 선을 긋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보면 그만이다. 주일날만 내가 인사하는 척하자. 주일날만 내가 철판을 잘 깔고 사이 좋은 척하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 옆에 교회, 딴 교회.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옛날 이야기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70년대 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옛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훤히 아는 때였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랑 열심히 놀다가 밥 때가 되면 친구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철아, 밥 먹고 가라.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 옛날의 정서였고 공동체였습니다. 거창한 식사 초대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 정도 집을 비울 때면 이웃집 아줌마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집 좀 잘 봐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잘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서로 왕래하며 오가는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반나절 정도는 우리 자녀들 이웃집에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추억 속에 1988, 1998인가요? 그런 드라마 속에 소재가 될 그런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옛날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구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공동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이자 받지 않고 돈 꿔주고, 돈 얘기는 조금 빼야 되겠네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돌아보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요, 올해 표 중에 실행 목표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 비전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첫 번째로요,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세우는 공동체, 이런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믿음은 지도자의 자격이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막 몰려들죠. 일꾼이 필요해졌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사도들로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벅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선출해야 되겠다,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말씀에서는요, 오직 두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믿음이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에서는, 세상 공동체에서는, 세상 조직,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슈퍼맨을 원하죠.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줄 사람, 탁월한 어떤 행정력, 기획력,
창조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인물을 기대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를 철인 통치다. 철인이 뭐 무슨 깡통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를, 모든 공동체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탁월한 인물을 찾습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잘생겨도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탁월한 성품과 사역적인 기술로 아주 모든 일을 막 팔방미인처럼 능수능란하게 다 한다. 그럴수록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사라지면, 만약 그 사람이 부재 중이면, 그 사람의 일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서 할 사람이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요, 서로의 권한을 나누어 갖는 위임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서로 책임지고 상호 신뢰가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당회로 모이면요, 저의 부족함, 저의 경험의 부재를 장로님들이 잘 메워주십니다. 행정을 잘 해주시고 재정을 잘 봐주시고 이런 모든 이들을 잘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집사의 자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집사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집사는요, 장로와 맞먹는 그런 권위자였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의 직분, 믿음과 성령 충만인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아닐까. 믿음의 비밀,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만나는 그 경험들이 있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99.9%가 직분자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가? 깨끗한 양심에 또한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환란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2026년도 이 지구촌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최근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났죠. 이러한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이 환란과 재난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믿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큰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드디어 주님 오시는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혹시 만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 중에,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연단시키고 더 굳건하게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 튼튼하고 강건하고 굳건하게 다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세워질까? 돈이 있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빌딩을 올리고 아주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좋은 시설들을 넣어서 그렇게 교회를 딱 세팅하면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쁜 교회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3주 동안 주제 말씀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사랑의 수고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세워집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있는가? 현재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있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묻어나오고 있는가? 그 절절한 고백이 있는가? 제가 오늘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절절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사랑과 헌신, 그 충성을 고백하고 있을까?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안락한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그렇게 편히 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제 폭염 속에서 전도하면서 그나마 조금 경험하는 것이구나. 조금 내가 그래도 이 십자가 길, 이 전도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막 땀이 막 뻘뻘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먹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가끔 너무나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재정을 희생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찬송가를 수요 예배 때마다 부르는데요, 수요 예배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십니다. 왜 수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날까? 그런데 한 가지는요,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고 보통 끝을 냅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루틴이죠.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고 후렴을 한 번 더 부를 때, 4절을 한 번 더 부를 때, 내가 무언가 감동이 있어서 내가 기꺼이 하나를 더 할 때, 무언가를 더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이상의 것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의 헌신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보신다. 기쁘게 보신다. 내 재정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한 1억으로 할까요? 한 1억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원하신다, 요구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제가 깨닫는 영적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현재 진행형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생생하게 정말 살아나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몇 년 전, 10년 전, 수십 년 전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각성되게 하시고 말씀에 각성되게 하여 주셔서 유튜브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 관심에 한눈 파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볼 시간에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게 하여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하여진다. 수가 더하여지니 믿음이 굳건해졌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흥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먼저 굳건해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부흥의 파도가 나타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느냐,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죠.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분수에 맞게 사역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분수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각자 재능과 은사를 받았으면 그 분수대로 분수에 맞게 사역을 해라. 분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궁금해져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날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이 바른 관계, 균형, 어울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키라는 말씀은요, 정도에 맞게 튀지 말고 잘 어울려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애들 말로 나대지 마라. 너무 이렇게 막 천방지축 튀지는 말아라.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겸손히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를 지키며 잘 섬겨라.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언제나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요, 언제나 다 똑같은 믿음의 능력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초신자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뭔지, 찬송가가 뭔지 가사도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능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잘 받으시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살림살이도 아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누가 누구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챙겨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막 챙기려고 하거나 내가 편한 대로 막 행동하지 말고 조금 희생해라, 조금 양보해라, 조금 배려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잠실 땅에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잠실이나 교회에,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금성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그 부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 마음의 계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요, 오늘 시간이 넉넉하시죠? 오늘 식사 구역몸으로 흩어지니까 오늘은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요, 믿음을
떠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미혹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가죠. 신천지를 갑니다. 세상의 학문 때문에 AI를 따라갑니다. AI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AI가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온라인 처치가 미국에는 이미 있다고 하죠. 그러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나가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로 넘겨주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정말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절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를 전할 때 무엇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톱니바퀴가 떠올랐습니다. 톱니바퀴, 이게 바퀴인데 이게 톱니가 있는 거 아시죠? 옛날 손목시계를 뜯어보면요, 그 해부에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작은 톱니바퀴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톱니바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이렇게 째깍째깍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맞물려 있는 또 다른 중간 사이즈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또 옆에 또 하나가 그러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제각각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문득 거대한 이 톱니바퀴가 웅웅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에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기어르, 기기어르, 기기기어르라고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포켓몬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기어르, 기기어르, 기기기어르. 톱니바퀴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포켓몬스터 캐릭터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와,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톱니바퀴를 내가 돌려야 한다. 톱니바퀴를 돌려라. 이 톱니바퀴는 기도요, 말씀이다. 말씀의 톱니바퀴를 계속해서 돌려라.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려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출발점이 되었던 아주 작은 톱니바퀴는 기도의 톱니바퀴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톱니바퀴인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또 다른 중간 사이즈, 더 큰 사이즈의 톱니바퀴들도 맞물려서 연쇄 작용에 따라서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거대한 공장에서 움직이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겨우겨우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먼저 돌아가면 손쉽게 아주 간단히 그 거대한 톱니바퀴도 돌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톱니바퀴도 돌아가게 된다.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은, 원동력은 기도고 말씀이다.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은 세계에 의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드러나는 현상은 감추어진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또 우리 교회의 일은요, 기도가 시작점이고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기도의 톱니바퀴를 힘써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톱니바퀴도 힘써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묵상까지를 하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요. 이 톱니바퀴가 녹슬어 있으면 돌아갈까? 먼지가 쌓여 있고 거미줄이 쳐 있으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면 우리가 먼저 물 청소를 해야 되겠다. 기름칠을 해야 되겠다.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과 같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더러운 죄악들과 내 모든 오염된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물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야 되겠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물과 피와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만의 톱니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로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톱니바퀴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말씀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톱니바퀴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잠을 깨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원수 사탄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악한 약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대적하는 영적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된 이 66권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에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치유가 되고 말씀에서 회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 예화, 비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끝내면서 이런 말씀으로 끝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빛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로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수집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청년 학생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상상,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일어나려면, 부흥되려면, 더 우리가 굳건해지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다. 그 일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안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더운 여름 습하고 쉽게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